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내면적인 사람과 표면적인 사람, 이 기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 알았다고 해야지 깨달은 것보다 잘못 알면 이 육체가 나인 것으로 오해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의 나이하고 내면적인 속사람의 나이에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겉사람의 나이가 속사람의 나이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겉사람이 어린아이 때 속사람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같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무시해버린다. 뭐 제멋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장해라. 성장해서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성장하려면 갓난 아기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라. 사모하라 그래. 사모하라. 간절히 기다리라. 다른 것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말씀하는 건데 내면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지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지식은 내면적인 사람은 몰라요. 표면적인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육신적인 뭐 인문학이나 또 이공인학, 그냥 과학이죠. 오늘날 과학인데 이런 것만 배운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때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나니까 육신이 성장했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내적인 사람이 성장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야, 이거 하찮은 거구나. 아무 필요 없는 쓸모없는 거구나. 그렇게 비천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비천하다. 가장 천한 거. 하늘에서 가장 천한 게 뭡니까? 쓸모없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오줌 똥과 같은 것. 그 버려야 될 것. 그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그래요.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보면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 뭐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래서 묶이지 말라. 묶이지 말아야 내가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말로 덫에 걸렸다. 덫은 왜 놓습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덫에 놓잖아요.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덫이 있나, 어디에 함정이 있나, 어디에 올무가 있나, 어디에 그물이 있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안 보였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보이는 거죠. 덫이 무언가, 올무가 무언가, 함정이 무언가, 그물이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잖아요. 그 육신을 잡는 덫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 사람의 눈이 떠지는 것은 어느 때 떠지느냐? 성령 받아야 떠지는 거예요. 완성돼야. 미완성됐을 때 떠집니까? 눈이 안 떠지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회가 왔는데도 그 깨닫지 못해요. 기회가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책망이 해당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분명히 기록했는데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늘 아래서 배운 지식이 겉사람이 지식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인은 어차피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조성된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야 편하잖아요. 그래야 듣기고 좋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아, 이게 잘못된 말이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책망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안 돌이키거든요. 안 돌이킨 사람이,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거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안 통해요. 표면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가 있느냐? 계명이 있다. 계명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계명과 법이 뭘 말하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이게 원법이란 말. 그리고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생활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내가 네 친구의 손아귀 위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스스로 구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묶이지 말라. 네 스스로 풀려야 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풀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담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스스로 구해야 돼. 자연인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덫이나 함정이나 그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계명과 율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계명이 없으면 율법도 없지요. 그럼 함정이 있겠습니까? 덫이 있겠습니까? 그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살아나지 않았다.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죠. 그 편안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구원시켜? 응?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나무로 해서 걸어놓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장식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무를 그렇게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서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장식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닌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아세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야 깨닫지 못하지.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 아세라가 뭐냐? 목상이다. 나무로 만든 형태란 말이에요. 아예 그런 것은 붙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계명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너 게으른 자여 계매개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계매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한없이 게을러. 이건 자연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예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뭐 자겠지요. 그래 내면적인 사람은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잠 안 자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에요. 내면적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세상 말로 헷갈려. 이게 내면적인 사람인가 표면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그걸 깨닫지요. 그래야 묵상하면 대세김질하면 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친다. 마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을 주야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킨 것처럼. 그래도 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분별하고 있나. 쓸모없는 사람, 악인, 똑같은 날.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완성되지 못했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 사람은 사람이지. 이게 완성 안 됐으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여기 보면 악인은 그랬어요. 악인.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목이 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 오기 전에, 세상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뭘 했습니까? 물로 심판했대, 노아 때. 근데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자연을 보존해 놓은 것은 왜 그러냐? 불태우려고.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래? 살기 좋다. 살림이 풍성하니까 살기 좋다. 그 나무에서 무슨 산소가 배출해서 그곳을 거닐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하다. 그 표면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무숲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가. 그건 하늘 아래 타국인들이 찾는 곳이고 하늘 아래 타국인들이 보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준비된 것이다. 나무가 있어야 불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는다면 깨닫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네 목에 걸라. 표면적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무엇이? 계명이, 율법이. 그래서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이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어디서부터 지키냐? 악한 여자로부터. 악한 여자가 누구요? 인민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게 악한 여자예요. 그게 타국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첨하는 혀로 꿀이 떨어지는 달콤한 말로 홀리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게 하루야. 그게 밤 같은 세상이야. 어두운 세상이야.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등불이 된단 말이 그래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해와 달, 별이나 볼 수 있지 참빛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래? 명철이 없으면 참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참빛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시작된 거예요. 왜? 어둠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요.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창세기 2장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창세기 3장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고 깨달아야 돼. 올바로 깨달아질 때까지. 그럼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기록되었다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잖아요. 그 안에 뭐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그건 참고사항이지 나한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경하면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